찾을 수 없는 분명한 말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데 콩 나고 또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속담은 저는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저희가 확인했죠.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늘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5장 우리가 이제 다 보고 이제 6장 넘어왔는데 5장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6월절 이 기간이 이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뒤에라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메타타우타라고 이제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년여 정도가 흐르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작년 6월절에 있었던 일이 5장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맞이하게 되신 세 번째 6월절에 1년 지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동일한 내용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의 전인격을 통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는 있죠. 우리는 이 성경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 되게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해서 보면 아주 재밌죠. 이제 벳세다 마을로 큰 무리들을 함께 이끌고 이동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셨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대하실 때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이런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그냥 하시는 건 없다. 그죠? 주님이 야,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빵을 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한마디를 하셔도 그 뜻 안에 명백한 진리를 선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받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몰라. 그리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빌립이 대답을 하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 상태,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나름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대충 여기 모인 사람들 숫자가 좀 보니까 야 이거 이 정도 들겠는데? 그죠? 되게 기획가예요. 기획가. 200데나리온은요. 그러니까 이제 200명의 하루 품삯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폐 단위를 굳이 환산해 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대략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10만 원이 많이 버는 건가요? 아 그래요? 5만 원? 그래 5만 원 합시다. 아 근데 하루 일하고 5만 원을 벌어요? 나는 5만 원까지 3줄로 쓰는데 어쨌든 죄송해요. 근데 제가 10만 원을 계산해가지고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만 원이면 200명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이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몇 명이죠? 5천 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5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남자의 숫자는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만약에 모였다고 치면은 성경자들은 뭐 적게는 7, 8천 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다 5, 4, 20 해가지고 막 요즘처럼 이렇게 아들 하나 두는 가정이 어딨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푸른 지금 잔디밭 초원인데 굉장히 넓은 곳이고 굉장히 넓은 곳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림잡아 봐도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그냥 빵 조금 먹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는 꼭 표현하는 것이 지금 맞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겠던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질문을 받는다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하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죠. 상황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예수님 제자들 숫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7, 8천 명 된다고 생각해보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예수님처럼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어디서 빵을 사다가 저 사람들이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요. 우리 지금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얼마 있죠? 물어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네. 상황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결국 이 질문으로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화요 예배 때도 이 질문으로 귀결을 지었는데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 주인이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지금 주인 대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질문은요,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부르시다, 나를 시험하셔,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빌립의 신앙과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험하셨다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이 주님이라고 지금 이 사람 삶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혹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사람 편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만.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다면 그 신앙은 사실상 불신앙인 거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결론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결론에 대해서 명료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속고 산단 말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제가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은 저기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속임수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인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생각과 결정과 반응들이 마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것뿐이야 라고 위안하면서 우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혹은 사람 다 그렇지 이렇게 위안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주님 편에서는 그 사람은 불신앙인 거고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다. 주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주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들, 우리가 전에도 만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인간적인 걱정을 안 할 법도 한데, 인간이 참 연약한 나머지 이런 상황에서도 몸에 배어진 불신이나 믿음 없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드라마는요 늘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전개되면은 되게 시시해요. 그죠? 예측 못하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믿음 없었어요. 빌립도 신앙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이제 딱 등장을 했는데 주인공은 안드레가 아니었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였죠. 안드레가 여기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코트를 딱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이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지금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랑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건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공식이 있죠. 1. 진리가 선포된다. 2. 선포된 진리를 믿는다. 3. 믿음 바 진리대로 행한다. 그러면 4.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가 막히게 경험하는 말씀 중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기가 막히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들의 이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간 하신 일들을 뭐 눈으로 봤던 아니면 뭐 소문으로 들었던 간에 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아이 눈에는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인데 이걸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이거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갑자기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자유의지. 자유의지 영어 잘 알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가 자유의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린아이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요 사용해서 이거를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이 주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린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누가 보면은 물고기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작은 뭐 빙어튀김 같은 거죠. 네.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네. 빵도 무슨 뭐 제대로 된 빵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이미지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되게 맛있는 빵이 있지만 그런 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도시락을 드렸는데 애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죠?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전심의 문제예요. 전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아는 바 진리대로 행한 거죠.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식대로라면 이제 기적이 일어날 타임입니다. 자, 10절부터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도요 그냥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그 어린아이의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무슨 뭐 20만 명이 모여있어 그 말씀으로 그들을 배불리 드마리스 부패로 섬기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늘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늘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젓이 두시고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많은 걸 깨닫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발휘해야 하실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이렇게 이제 건너뛴단 말이죠. 적게는 7,000~8,000 명, 많게는 2만 명을 예수님이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케이터링 서비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문 착 열리면 탁탁탁 들어가서 탁탁탁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지금 다 나눠주는 거고, 옆에서 이렇게 수행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도시락 들고 다니는 사람.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만 봐도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체 그림을 다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도대체 이 도시락은 뭐야? 도시락이잖아요. 작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작은 거 안에서 뭐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허기진 사람들이야 그냥 받고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느라 정신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 도시락을 준 아이가 이 광경을 쫓아다니면서 본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분명 나는 예수님한테 내가 먹을 정도의 도시락만 드렸는데 어떻게 그 빵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냥 이게 뭐 생각 수준이 아니라 기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 아이가 본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옆에서 누가 막 무시무시한 막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래도 걔가 눈 하나 깜빡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그 아이는요, 이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도시락 하나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 아이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믿음 좋은 어린 아이가 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도시락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렇게 주시면 뭐야, 내 순서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주면 줄수록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이은결도 아니고 계속 뭔가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냥 뭐 몇십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천 명, 몇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인파를 이 도시락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분명 그 가운데 정말 이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부족함 없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 여러분들 다, 제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는데 아마 이런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하신 분 손 드세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전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네,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 조금도 의심이 되질 않아요. 내가 경험한 일도 아닌데, 근데 내가 이걸 믿고 있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 얘기하면요 다 되게 웃어요. 그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처음 빌립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었잖아요. 무슨 질문이었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제 다시 여러분 내면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어떤 예배당이고 지금 예배 상황이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하고 살았었어야 하고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상황으로 속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지피지기로 백전백승이에요. 1. 뭐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지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속일 거라고요. 너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그냥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허락된 일들이지 요즘 같은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어? 라고 사탄이 속일 거라고. 2.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더욱 내 필요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수많은 신 중에서 믿는 거예요. 수많은 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뭐예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 공양을 드리기도 하고 뭐 절을 하기도 하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허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인데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쏙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만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명확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또한 속일 거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꼭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가장 큰 이유는 1. 진리된 성경 말씀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완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2. 말씀도 모르고 알려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써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된 삶이 아닌 거지. 3.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진정 믿음의 행위를 이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는 없어요. 우리 편에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요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말로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이 주님이라고 볼 때 그것이 주님 편에서 그래 라고 반응해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성립된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들, 기적들, 역사들 이런 거는요 횟집 가면 먹는 스키다시 같은 거예요. 메인은 회잖아요. 메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복들은 옵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게 한다고요. 물론 스키다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다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여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횟집 가면 회는 안 먹고 콘만 드시는 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맨날 얘기했죠. 야, 너는 회는 안 먹고 맨날 옥수수만 먹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상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 이 기적의 현장에서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요, 또 그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발동해서 예수님이 본래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세상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악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정치적이요, 육체적이요, 물질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14절 15절 마지막,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15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다시금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늘 우리는 내가 또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격인 거죠.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최소 그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경험한 존재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용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면에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나는 내가 밑줄 치는 말씀 구절은 어디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은 다채롭지만 그 다채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한 줄기로 결론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 이 질문으로, 이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냥 나의 마음의 평강과 어떤 죄책감 떨쳐버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라는 반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이들처럼 주님 앞에 어떤 나의 만족과 풍요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보는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본연의 뜻이 있는데, 내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거에만 내가 밑줄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 주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개념은 잘 알고 있으나 제가 잘 살아야죠.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우리가 잘하는 말 열심히 해야죠. 도대체 뭘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다 장땡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에 대한 명료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머스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들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기적이 본연의 본질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그 은혜를 둔갑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꼭 무언가가 잘 되어야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연약한 믿음도 안 될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믿음하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이런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과의 매 순간순간의 만남을 사모하며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이번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그 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 이성,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평행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 전체를 채우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 어두운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연장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흘리시기 원하시는 그 영역, 그 자리, 그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자족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곳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닫게 된 말씀들을 하나님 그냥 그것으로 좋은 이야기 한 편 들은 것으로 여기고 또다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로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늘 매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